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 와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자리까지 나와왔으나 마음에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염려와 근심과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 참된 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아멘.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만이 이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고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하시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에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님 내가 주의 자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사랑 안에 삼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보다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보다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보다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이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최성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죄 중에도 나와왔고 염려와 근심 중에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아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싸 안으실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염려와 근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믿게 하심으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과 뜻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고 사람만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오지 않았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믿음 없이 살아온 날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고 돌아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주의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더욱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붙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길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시며 남을 남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이 이슬람 상황 걸린 문제로 인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로 인하여 주민들을 더욱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우리가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만나지도 못하고 대면하기도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유래해 주시고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 시기를 맞았습니다. 시험평가의 과정이 힘겹고 그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것만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굳건한 믿음 위에서 공부하고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부모 가족들이 몸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병 낫기를 간구할 때에 병든 몸이 나음을 얻고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사오니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염려나 근심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앞뒤적으로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가족들끼리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600명, 700명, 이제 800명 육박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서 조심하면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2년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대면 예배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친교 중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예배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결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순간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온라인이든지 대면으로 이 예배당에서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4세기에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있는 히포라고 하는 도시의 교부로 있었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어릴 때에 기독교 교육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마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의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대답을 잘 해주지 못한 까닭에 어거스틴은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기독교의 신물을 느끼고 기독교를,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18살 때 벌써 동거하는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 속에서 아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탕한 생활은 끝이 없었습니다. 방탕한 생활 중에도 어거스틴은 진리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에 마니교로 개종을 했는데 마니교에서 9년 동안을 수도 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9살이 되던 해에 마니교 교주였었던 파우스투스를 만나서 대화를 할 기회를 얻었는데, 이 교주에게서도 인생의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거스틴은 그 미련 없이 마니교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성공하리라 생각을 하고 로마에서 수사학 학교를 만들었는데 금방 그 학교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던 이 어거스틴이 밀라노에서 수사학 선생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밀라노로 갔는데, 그곳에서 평생의 터닝 포인트를 삼을 만한 그런 한 사람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밀라노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교부를 만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성경을 공부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2년 동안을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지만은 마음 가운데 있는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고백록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마지막 날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제발
과거에 범한 나의 불의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체 언제까지 이겠습니까? 내일까지 이겠습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지금 바로 이 시간 내 추악한 모습을 끝장내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함께 자기 속에 여전히 있는 죄악과의 갈등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죄책감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갈등으로 인하여서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만나 주십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어 쓰디쓴 회한의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노래하는 아이들의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으라라고 하는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흠칫 놀라며 이것이 과연 아이들의 노래소리인가를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것은 성경을 집어들어 읽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고 원래 앉아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들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죠.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을 하고 단정하게 살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마십시오. 조금 더 공동번역 성경이 직접적으로 다가오죠. 어거스틴은 그동안 자신이 헌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즉시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옷을 입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오 주교 밑에서 예비신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기 친구와 자기의 동거녀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함께, 아들 이름이 아데오다투스인데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세례를 받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5년을 동거를 했었던 이 그의 부인이었던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설에 의하면은 어거스틴의 극적인 회심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어거스틴을 떠나서 수도회로 들어가서 수녀회 수사로 일평생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살던 4세기의 로마 제국은 세속주의와 실용주의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18살 때부터 동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사학 선생으로서의 명성과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의 그러한 방탕한 생활은 그 당시에는 대단히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시대의 고린도나 에베소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로마는 매춘을 공개적으로 허용을 했으며 도시마다 집창촌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지금도 가보면은 그 당시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자기의 영업 광고를 돌에다 새긴 그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기독교를 괴롭히는 것은 핍박이나 이단이 아니라 세속주의와 실용주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 교회를 괴롭히는 것은 이단입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 혹은 핍박이 있습니까? 사회로부터의 핍박?
그때와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세속주의와 실용주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인구가 20%가 넘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언제부터 들어보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80년대 후반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미 30년,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변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생각과 가치관이 똑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데, 세속주의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제 세계를 숭배하는 세계관을 세속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즈니스맨들이 주요 교도들입니다. 비즈니스맨들의 대화의 핵심이 뭔가요? 그들은 추상적인 거, 관념적인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은 매출이 얼마야?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 이걸로 딱 끝이에요. 너무 정확하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요즘은 이런 대화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요즘 헌금은 줄지 않았어? 성도들은 많이 늘었어? 여러분, 이런 대화들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세속주의, 실용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하고 분별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론이 그래서 밥은 먹고 다니고, 무슨 말이에요? 교회나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밥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집단이 생기고 파벌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이자 오늘날 우리 교회의,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속주의와 실용주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사도 바울은 밤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많이 쌓아놓고 살까? 어떻게 하면은 많이 즐기면서 살까 하는 마음들이 온통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악을 6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몇 가지가 나오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그리고 다투는 것과 시기하는 것. 옛날 성경 번역에는 이것을 쟁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방탕은 무엇입니까? 방탕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호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호모스는 특별한 사건에서 유래가 되어진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바카스, 여러분 사 마실 때가 있으시죠? 바카스라고 하는 음료수. 이 바카스의 어원이 되는 말이 바쿠스라고 하는 말인데, 바쿠스는 로마의 술의 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술의 신이었던 이 바쿠스의 축제일이 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술과 환락에 취해가지고 정신줄을 놓고 노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 모습을 방탕, 호모스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근데 보통 그냥 일반적인 술을 마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이라고 하는 메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술을 마시는 정도가 아닌 술에 쩔어 살아가는, 술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중독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탕과 술 취함, 술 중독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술 중독이 뭔가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나는 술 중독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일상생활을 할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술 중독이에요. 사업과 비즈니스를 할 때 술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 술 중독입니다. 기분이 울적할 때 또 기분이 좋을 때도 뭐가 필요해요? 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거는 벌써 술 중독이에요.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또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알코올 중독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술의 신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을 마시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드셨고 그리고 우리 성만찬에도 포도주가 나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완전히 빠져서 술이 아니면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는 방탕과 술 취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음란과 호색이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요. 음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코이테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코이테는 침대라고 하는 케이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음란의 어원이 침대에서 나온 거예요. 음란을 성적인 방탕으로 해석을 하면은 침대가 방탕한 거죠. 침대가 자유로운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침대에서 아무나 하고 동침하여서 자는 것을 말합니다. 성에 대한 욕구가 지나쳐서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성적 욕망을 모든 대상에게서 채우려고 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혼전 성관계나 불륜이나 근친상간이나 아동성애나 동성애나 수간까지도 다 음란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죠. 그럼 호색은 뭘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호색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성을 좋아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호색이라고 하는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 플러스 폭력이에요. 거의 성중독인데 여러분 호색은요 분노처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지배하고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색을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음란을 뛰어넘는 호색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매력적인 여인이나 남성을 바라보았을 때 눈길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지배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욕망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그 사람을 반드시 소유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성을 대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호색의 의도와 목적으로 여자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자, 여자를 대상 곧 물건으로 하락시키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남자가 여자의 존재나 그의 인격이나 그의 내면에 대한 관심 없이 오직 그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만 가지고 있을 때 그를 우리는 호색한이라고 부릅니다. 여성이 남성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호색의 죄를 다루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호색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소유하고자 하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육체적인 욕망일 뿐인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이 내 사랑을 안 받아주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성폭력이고 이게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온갖 성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어에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할 때 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야다라고도 해요. 이것은 단순히 아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깊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룻밤 같이 자는 것을 가지고 야다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가짐으로 내면이 서로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 관계를 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호색하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 사람들은 사람을 도구와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사람을 자기의 만족을 이용하는 데만 딱 사용하고 끝나버리죠. 그래서 호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만족이 되면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호색의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호색은 성중독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적인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포르노를 본다거나 자위를 한다거나 성적인 공상을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특징이 있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도구가 되고 나를 만족시키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를 넘으면은 우리의 삶을 통제해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상품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는 도구로 이렇게 전락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여기까지 간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술 취하고 그리고 많은 여인들과 음란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호색하고 성중독까지 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으로부터 호색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톨레레게 집어들어 읽으라. 여러분 가끔씩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사람의 목소리든지 내면의 목소리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혹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거스틴이 그 톨레레게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방탕한 나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성경을 2년째 공부하면서도 죄가 떠나지 않고 마음 가운데 갈등이 떠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거스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잔소리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거스틴이 그 죄악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의 지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지혜로운 대답을 해주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싫었던 거죠, 어거스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암브로시오스를 소개했었던 사람이 이 어머니 모니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고향이 카르타고로 가서 수사학교를 세웠을 때도 이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죄악을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사람은 죄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루아침에 죄를 끊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죽음을 정복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러한 죄악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은 사랑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함 문제, 술 취함의 문제, 중독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체험받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죄악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남은 두 가지 다툼과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는 다툼과 시기가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툼은 허영과 함께 일어나는데 그럼 이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 즉 사람들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서로를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질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말들이 나오니까 서로 다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과 시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학교에서 학폭이니 왕따니 하는 것들은 다 다툼과 시기의 산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만 다투고 시기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다투고 시기합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다투고 시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다투고 시기합니다. 심지어 목사와 선교사들도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많이 시기하는지 모릅니다. 일전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마음이 대단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목회할 때 너무 어려웠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성도도 없고 선배나 후배 목사님들도 없고 그냥 그 어려운 시기를 혼자서 생짜배기로 이렇게 견디고 버텼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분의 어려움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원망과 분노로 남아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원망과 분노가 성도에게까지로 이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야기 들어주고 참아시면서 함께 시간들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허색과 다툼과 시기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교회 바깥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의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가까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죄사함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함과 동시에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임마누엘의 구원을 말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미래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받게 되어질 구원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부활체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그 부활의 몸을 덧입고 눈물도 고통도 없게 되어지는 완전한 구원, 완성되어진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재림을 기대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내면서 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술 먹고 비틀거리면서 저 바깥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뭘까요?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음란한 생활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생활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깊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지 않고 내가 주가 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역시도 여러분 방탕이고 그건 역시도 호색이고 폭력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그런 죄악 속에서 쩔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 가운데에서 정말 졸고 있는지 아니면 깨어 있는지를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의 마음이 이 죄악들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재림이 곧 덫과 같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최근에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더 많았습니까? 돈을 쌓는 것이 더 재미가 있었습니까?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나를 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판단되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나를 도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이용하는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한 신랄한 비판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죄악에서 깨어나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6가지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하나님 복된 믿음의 신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성이든 동성이든 후배이든 선배이든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깊이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수치를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작정하고 결심하여 기도를 올렸으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라의 폭력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고 있는 미얀마 백성들 뿐만 아니라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비롯한 모든 공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봉헌을 미리 준비함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기대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광고는 계속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미리 나와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유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슬람 사원과 관련해서 대구시청에다가 주민감사 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신청 조건으로 15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데 북구 주민들께서는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릴레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때에 참여하시기를 계속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예 소식을 보시면은 경주 선교교회 최재호 목사님 위임식이 오늘 오후 4시 30분 경주 선교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MI 간사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캠퍼스 간사님들이 이 수련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대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많이 지쳐 있는데 학생들 보시면은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뒤좌우로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뭐라고 축복할까요? 톨레 레게 한번 라틴어 한번 해볼까요? 톨레 레게 집어들어 읽어라라고 하는 말인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톨레 레게.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송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깊으신 섭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떠나보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